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가능하면 우리 의자를 하나 띄워서 의자를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서 종목이가 뒤로 좀 그렇지. 예, 의자 중간에 하나 띄우고 그렇게 좀 앉아주세요. 예. 네, 우리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이 우리 신앙생활 하기에 참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대면 예배도 어렵고 교제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뭐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 가면요, 나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다 허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가요, 은혜 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추가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침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죠. 우리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야고보서의 심장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지체가 있어도 이 모든 지체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때 이 본문을 갖고 많은 학자들도 때로는 성도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의 대전제가 뭡니까? 복음의 대전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행함이에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대전제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겠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삶이 따라와야 한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그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드리는 걸 보면 믿음으로 드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참 이 분별하는 게 참 어렵지만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진짜 믿음, 거짓 믿음을 구분할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자신과 사탄과 싸워 이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을 성경은 정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을 비판하고 있다. 오늘 14절에 보면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 있다. 있으나 마나한 믿음. 어떤 믿음이죠? 쉽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자신을 구원하기조차도 어렵다. 오늘 그렇게 돼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자기를 구원조차 할 수 없다. 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거꾸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이 불가하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내리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증거는 오늘 예를 들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15절 16절에 보면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웃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이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형제와 자매는요 믿음의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참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먼저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을 먼저 가져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애정이 결국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함께하고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형제로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형제를 향한 그 애정이 그런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웃사랑이죠. 우리가 요한 1서도 공부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어요. 이웃사랑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 자매를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온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요,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옵니다. 어쩌면 평생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디딤돌을 밟아 가듯이 삶이 날로 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요, 그렇죠? 우리 작년에 그리고 올해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끝나면 안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영적 신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러나 여러분,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니라. 의무가 있다. 의무. 선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행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행이 따라온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의무죠.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잠깐 설교하면서 우리가 소개를 했고요. 우리 윤선 디자인 그 대표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결론은 이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아름답다. 그의 꿈은 뭐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의 꿈은 사모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셨죠.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개척교회를 돕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생계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연약하고 아픈 이웃을 위해서 개개인의 은밀한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요, 여기에는요 이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다. 귀신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그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하는도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이 말이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떠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귀신의 믿음이 뭘까요? 이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은 한 분임을 믿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계신 유일신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똑똑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위대한 한 인간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요 사후세계도 믿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비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벌벌 떨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무저갱. 이 무저갱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 귀신은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믿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인합니까?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귀신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어떤 믿음일까요?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지식은 풍성해요. 다 알아요. 귀신들은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지식으로 거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가져오지는 못해요. 이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오늘 야고보 기자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귀신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있지 않아요. 귀신은요 감정도 있어요. 올바른 감정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떤다, 떨었다. 이 감정이 감정. 귀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동시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뭐가 없을까요? 의지적 결단이 없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드시 지식만으로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만으로도 안 됩니다. 의지적 결단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의지. 어느 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에 있어서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이해에 그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다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지적 결단이 없는 이 지식만의 믿음, 때로는 감정만의 믿음, 이것을 거짓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동의나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온전한 신뢰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믿는다면 맡겨야 합니다. 믿는다면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20절에서 26절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이야기죠.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요. 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거 보시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본문이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될 수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성경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대치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개혁신학의 아버지 누구죠?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루터는 성경을 끝까지 다 읽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토록 강조했던 핵심 내용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공로나 선행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이 바울이 주장했던 이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거기에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어디서 바울은 따왔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점점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이는 점점 늙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요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봐라. 저 무뼈를 네가 셀 수 있느냐. 막 시청각 교조를 갖고 막 아브라함을 교육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요즘 말하면 아멘 이렇게 했어요. 순종했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을 믿으니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21절 말씀은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연결해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이 사건과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 사건, 결국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바로 창세기 22장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두 사건은 서로 대립하거나 전혀 충돌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거죠. 이 야고보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그 믿음의 뿌리에서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런데 속으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토요일 오후에 어느 날 화민이가 어릴 때인데요, 축구공을 가져와서 아빠 공 차자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찼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축구 잘하네? 화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빠 축구 잘하지. 옛날 아빠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다. 그러니까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면서 제가 왼발 오른발 하면서 아이를 공을 갖고 막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정말 대단한데? 와, 정말 축구 선수 한 모양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이 수준에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 잔디밭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형들과 같이 공을 차면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야. 아빠, 공 같이 차. 형, 우리 아빠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대. 정말 잘 차지. 큰 소리로 마치 아빠를 자랑하듯이.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을 뻥뻥 차면서 아주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빠에 대한 그 믿음이 강하니까 그 아이에게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런 행동과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헌신을 낳습니다. 믿음이 강하면요, 헌신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충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은 결국 따라올까요? 행함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행함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도 행동도 모두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24절 25절에 보면요, 이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기생 라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파노라마를 기록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합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라합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나.
믿음인가 행함인가. 그렇죠? 믿음인가 행함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요,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다. 되게 수동적이죠. 근데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색대가 기생 라합의 집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 2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요, 이 라합의 뭘 강조해요? 행동. 그 행동을 본 것입니다. 만약 이 라합에게, 정탐꾼에게 그 위험한 그 순간에 숨겨주지 못하고 그를 탈출시키지 못했다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기생 라합의 행동 하나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도 일종의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기자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바로 믿음이에요. 행동 이전의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는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수아 2장을 보면요, 이 정탐꾼 2사람이 지붕 위에 눕기 전에 라합이 이 정탐꾼 2사람에게 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너희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의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2왕 바산옥과 시온을 전멸시킨 걸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 결국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그 여리고성 기생 일을 하면서 다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에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 왜 이 2사람을 예를 들었을까?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딱 2사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2사람을 딱 떼온 거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죠. 믿음 첫 번째는 그냥 믿음과 행하면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뿌리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외모로 보면, 겉으로 보면 기생 라합, 아브라함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천한 기생 라합이에요.
서로 대조시키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 기자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남자죠. 라합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잖아요. 기생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불문한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경건한 사람이죠. 기생라합은요 이방인으로서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럼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과거의 삶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내 삶이 과거에 어땠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의 특징,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음 말씀에 반드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26절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 저도 요즘 참 고민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나와서 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민하는 것도 저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내 것이 돼.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것이 되기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내 것이 될 때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것이 되느냐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진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하는 믿음. 그래서 이제는 지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